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다 왕국에 바다 코끼리가 집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늙은 코끼리 왕이 있었고, 그 조직은 오랫동안 그 코끼리 왕국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성격이 너무나도 개박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밑에 비서들이나 그 밑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가 그 모든 걸 갖다가 매일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목표하는 청어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코끼리들은 나가서 청어들을 잡아오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바다의 청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하는 그 비서 바다 코끼리에게 늙은 코끼리가 물어보기를, 아니 요즘 청어가 잘 잡히나? 그랬더니 그대로 보고하기가 두려워서 왕이요, 정상입니다. 그래, 내 왕국은 든든하구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새로운 세대의 바다 코끼리들이, 집단들이 이 늙은 왕의 코끼리 왕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용기가 없어서 보고를 하지 못합니다. 요즘 나라에 무슨 일 없나? 편안합니다. 왕의 통치가 너무나도 잘 먹히고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는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고 잘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코끼리들의 왕국의 기자들을 모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너무 하늘이 내게 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이 점점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줄어들고 그 영역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이 비서 코끼리는 어떤 것에 결단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서니까. 그래서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정상입니다. 그 늙은 왕은 내 나라는 든든하구만. 요즘 다른 데는 환경 때문에 때문에 어렵다는데 우린 까딱없네.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 세력들의 어떤 바다 코끼리들이 이 나라를 점령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국 가까이에 왔을 때에 왕에게 비서가 급하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빨리 도망가야겠습니다. 왜 내 왕국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새로운 바다 코끼리들이 몰려와서 지금 왕국 앞에까지 몰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어디서 나타났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저 급하게 그 왕국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과연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며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는 지혜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위기의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며 나는 물에 절대 젖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신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성서의 진리는 항상 윤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 대물 관계죠. 물질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고등 종교다. 그런 얘기도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길을 보는 지혜예요.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혜를 따라 응답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가길 원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스스로 질문한다. 정말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게 옳은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한다고. 그것이 뭡니까? 예, 성경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네,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이 들려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묵묵히. 그 걸어가는 길을 뭐라 그래요? 예, 신앙 생활이라 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고 이 시대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왜 실망해요? 왜 넘어져요? 왜 부러지고 왜 깨져요? 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지난 모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들이 점점 열려있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예,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멈춰야 됩니다. 나아가, 걸어가야 됩니다.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 우리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근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한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마땅히 서야 될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예, 성공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승자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뿐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 모두 다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경은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환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륜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사물과 괴물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진정 의지의 대상이 무엇이며 또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존중해야 될 자가 누구이며 함께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죠. 승리자의 노래. 바로 사사기 5장은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패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승리한 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이룬 자의 노래입니다. 승자만이 이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뜻을 이룬 자만이, 회복된 자만이 이 찬양을 하는 것.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고, 승리자의 노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되어진 일들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그 기가 막힌 웅덩이들,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피해왔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사사기 5장 본문 9절뿐만 아니라 9절과 똑같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2절의 히브리어에 보면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바락 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온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백성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다고. 복되게 하셨다. 어떤 수고와 노력들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것에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편안할 땐 몰랐어요. 편안해지니까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지니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욕망대로 그것을 채우려고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신을 만들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까지 왔다고, 위기가 내 인생의 문 앞에까지 왔다고. 인생의 문 앞에 왜 이 위기가 닥쳤습니까?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했어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어요. 의지하려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당해야 될 것들을 당해요. 이 길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만 한다면, 아니, 그 자리까지 내려갈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 이거를 시대를 보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중간 정도 지나갔다, 중간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어떤 것에도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 내 어떤 인생을 걸지도 마세요. 즉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에다 거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족과 가족들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시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면 바로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세요. 지금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환난과 분노의 날이고 심판과 진노의 날이라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다 모두 다가 다 엎드려야 돼요. 어떤 것도 없어요. 지금은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게 자존심 상한다면 그대로 상하세요. 비굴하게라도 생존하라. 생존.
그러나 기본은 버리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 번에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어차피 놓아야 될 것은 놓으세요. 허물어야 될 것은 허무세요.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잃지 마세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도 할 말 있게 하세요. 할 말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편안한 가운데 자기의 향락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이웃도 배반하고 이웃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의 오만한 길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치장스러운 건 다 버렸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가정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의도 버리고 사랑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뭐라 그래요? 믿지 못하는 사회, 출렁거리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끝납니까? 그게 인간의 세상이요. 왜 그랬느냐 묻지 마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환난이나 고난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 벗겨냅니다. 이전엔 가졌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진 걸, 소유를 의지해봤습니다. 한순간 후 날아간다. 저는 목사 안수 받자마자 병원, 이대부속병원 원목이었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걸 끝을 봤어요. 시작과 끝. 태어나는 아이, 아픈 아이도 봤고요. 또 세상 끝내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 마지막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그 작년의 나이에, 그 힘 있는 나이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룬 나이에 딱 어깨에 힘을 딱 빼고 그 밤에 찾아가 보면 거의 공통적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허무하다는 건다. 그 정도로 잃었고 그 정도로 가졌고 그 정도로 했던 사람들이 허무하답니다. 한순간에 나간다. 한순간에 나간다. 그때 나이가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31, 32 뭐 그럴 텐데 그때 그 40대 후반 50대 된 어른하고 기도해 준다고 해놓고 울고 있으니까 위로해야 되죠. 그러다가 또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그걸 믿고 살았답니까? 아직도 그걸 의지하고 있었어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진다. 신까지 모셔놔. 우상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왜 만들어요? 내 뜻대로 되라고. 기독교에 와서도 그 생각을 하세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경험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 문을 들어오질 못해요. 오죽하면 저 문을 들어오냐고. 다 포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칼과 창으로 전쟁의 날을 선언해요. 결국 쳐들어옵니다. 결국 추수한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밀가루를 흘리고 추수를 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감추잖아요. 우리가 다음 6장에서부터 보겠지만 기드온이 용사로 부름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추수할 때 밀을 조금 감춰놨다가 그 밀을 갖다 포도즙 틀에다가 추수를 합니다. 타작을 합니다. 타작. 왜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 빼앗길까봐 그걸 갖다 몰래 밀 까불리는 데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불리고 있었다고요. 그걸로 먹고 사는 그때 말입니다. 5, 6절 말씀입니다. 상갈의 날, 야훼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걸 잃어서 두려우니까 가다가 만나면 건수만 잡히면 다 뺏기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돈 낼 돈이 없으면 또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노예로 끌려가고 오솔길로 뒷길로 도망다녔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어떤 역사를 말하느냐 하면 저항할 의지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거 아니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어떤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일어서지 못하는 때가 그때에도 어떤 때였어요? 삼갈의 날이었다니까요.
삼갈이 누구입니까? 예, 뼈다귀를 가지고 그들 몇백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편안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같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 야일의 날까지도 그랬다고. 야일이 누굽니까? 예,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시스라 마지막 적장을 죽인 사람이 야일이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드보라로 시작된 전쟁이 야일로 끝내요. 야일로. 여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의 아내를 들어 선지자를 세우고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한 남자의 여인 그 장막에서 칼도 아니에요. 창도 아니에요. 말뚝을 가지고 그 관자놀이를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끝. 무엇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내가 잘 믿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면 바르게 설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 대해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이 되면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언제 땜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핑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우상 만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어떻게 돼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탄식했다. 그만. 우리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뭐 저항할 힘도 없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탄식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어떻게 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고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아직도 고집 싸움입니까? 아직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거기에 충실하세요. 다행히 이 지역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 잘 지키세요. 정부에서 말하고 나라에서 수칙을 얘기하는 거 다 잘 지키세요. 예수의 복음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키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바른 길 가세요. 깨끗한 생활하세요.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안 와요? 들어와서 여기 자리 있잖아요. 저 멀찍이 다 앉으세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찍어놓을 테니까 저 성가대에서 또 멀리 거리 유지하고 잘 지키세요.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적게 하시고 이렇게 지나가세요. 더 많이 지키세요. 저들이 와서 검사하라고 하면 검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더 하세요. 그거보다 더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이세요. 버려야 될 것은 버려도 돼요. 그러나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통제되고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후배 목사들의 그 아픔과 또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이때는 조용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방해거리가 되면 안 돼요. 빌미로도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들었다. 모여들었어요. 10,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40,000명이 모였어요. 40,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몽댕이를 가지고 나왔고 방망이를 가지고 나왔고 농기구, 나무로 된 농기구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전쟁하는. 저들은 전차가 어떻게 했다고요? 900승이 있었다고. 창과 칼이 있었다고요. 전쟁은 창과 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돼야 되고 무엇이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무 가지고 창과 칼 또한 철병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4만이 모였습니다. 모든 지파가 아닙니다. 2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선지자가 볼 때 어땠습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뻐이 따랐다. 그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것이 신앙. 너희가 무엇을 얻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얻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억지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특히나 말씀의 종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공의를 행하신다고. 공의가 뭐예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정의. 의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예요. 불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불의한 길은 불의한 길이에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되기를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 한 10여 년 전에 번역된 책인데 백만장자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부제목으로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마라. 제목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백만장자가 되는 기술이나 기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환경이 바뀌어지면 또 바뀌는 기술을 그걸 가리키겠어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성공하기 얘기하듯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 자세. 그 마음.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유익하지 않다.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유익한 길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너는 이쪽을 선택해. 손해가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서라. 그래야 성공한다. 잠깐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아랫돌을 갖다가 윗돌로 쌓는 거 안 된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환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랫돌을 갖다가 윗위에다 올려 탑을 쌓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진. 그러나 지혜로운 지혜자는 다시 윗돌을 빼서 밑에 기초를 든든하게 한다. 성과는 적고 부족하지만은 그것이 든든해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홍수가 일어도 그 탑은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것이 뭡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의뿐만 아니라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자비는 뭡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길들을 갈 때 그걸 의라 그래요. 근데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이 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오면 돼. 하나님의 은혜는 저 문 들어오면 다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도 비난할 것도 없고 누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의를 이루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으로 사망을 이루셨습니다.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이스라엘이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에서 탈진했습니다. 눈동자도 풀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까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밖에는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왔다. 성문으로 내려오도록 그들을 격동시켰다라고. 야, 가자, 모이라고. 바로 드보라가 바락이 나팔을 불잖아. 일어나자. 그래서 백성들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 이 선지자를 혹은 바락 사사를 갖다가 깨워냅니다. 12절.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깨어라 일어나. 저항할 힘도 없고 저항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를 깨우는 겁니다. 자 일어나. 시대를 보면서 지금은 아주 조심해야 돼. 더블 곡선을 그어서 다시 됐을 때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한두 달 조심하세요. 9월과 10월까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왕성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 이제 지금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요 일어설 때가 있고요. 멈출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우리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넉넉히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전에 그 모습으로 처음 고백했던 그 모습으로 거기에서 기본을 충실히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왜요? 일어날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 13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거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선지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어쩌면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동안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보게 하고요. 기초를 모르고 방만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었던 이들이 신앙을 다시 찾게 되고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옆이 아니에요. 우리 재작년서부터 그랬죠. 옆에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뭐라 해도 상관하지 말라고. 너나 잘해. 각자 그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예요? 내 스스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길을 나가며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것을 보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잊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임하신다고요.
이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